아멘. 안녕하세요. 화요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약 3개월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또 미국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또 미국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교회들은 다시 비대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은 닫히고 우리가 만나야 할 성도님들을 못 만나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이 불가능해지고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계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그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의 교회가 생겨서 어머니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릉중앙교회 명득청 목사님께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기도회를 목회부에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도회를 시작할 때마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이라고 외치면 각 처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고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데 교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요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화요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는 그 시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고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견디자. 그냥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람이나 백성을 인도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피할 길을 내셔서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그 길하고 광야 길로 돌아가는 그 길의 차이가 무려 6배나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의 길 빨리 가는 것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우리 다시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는 불평과 불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길을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를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의 기적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이 내가 낸 피할 길이고 이 길로 와야 너희들이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감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먼저 걸어가셔서 이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먼저 가시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있었는데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셔서 애굽 군대를 막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에 봤을 때에는 먼저 가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또 누굴까? 그럼 여호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창세기 16장은 하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은 후에 사레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갔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The angel of the Lord, 똑같이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간 게 천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3절에 있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갈이 그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을 만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피할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먼저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친히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루하루 살아가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홍해를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 열심히 밟아가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건 성난 파도가 치고 있는 홍해였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결국 홍해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사업과 제 신앙과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 계획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빨리 해결해 주세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지금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 정도는 가뿐하게 가르시는 분입니다. 가르시고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힘들게 하지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 삶에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선교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너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상황 모두 다 내가 갈라줄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널 위해 길을 내줄게.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줄게. 라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한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요, 우리의 상황을 가르시고 우리의 상황,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정도는 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르시고 거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요, 무섭고 두려워할까봐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낮과 밤 하루 종일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걸어갈 수 있어. 너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두렵고 어렵니?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중국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잖아요. 근데 중국 성경은 이것을 태초유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니까 말씀 언자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 성경에는 태초유도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도가 무엇이냐? 이게 참 신기하게도 길도자입니다. 길도자는 두 가지의 한자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단어와 머리수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도자의 뜻은 먼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유도라는 말의 뜻은 태초에 길이 있었다. 태초에 먼저 걸어가고 계시던 길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건너가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구나. 우리가 시험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훈 전도사의 이사, 그리고 장미자 집사님의 회복, 세 번째, 앤드류스 대학교와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조정훈 전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그가 열심히 봉사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조정훈 전도사와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으로 그가 이제 프레즈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8월 24일에 출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게 밝은 길과 빛을 보여주사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넉넉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장미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미자 집사님의 건강이 평안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앤드류스 대학교 이제 개학을 하려고 합니다. 신입생들이 있고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넉넉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